첫 번째 초를 밝힘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가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여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아버지 그 온 우주보다도 더 넓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이 대림절기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버지 이 절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에 빠져서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여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뜻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삶을 취하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살펴주시고 주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말씀을 지키며 살려 했지만 어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드리고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니어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다음 더 높은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시험과 고난, 시련들이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유혹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롭게 하시어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이 이롭다 하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끝나지 않는 갈등과 분쟁들을 서로에 대한 눈길로 바꿔주시어 원만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애타게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험생들은 시험의 결과, 합격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또 좋은 성적을 이렇게 기다려 봅니다. 배고픈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맛있는 음식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솔로인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좋은 인연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기다리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미 합격한 사람들은 이 합격 결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도요, 이 음식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뭔가 사랑과 인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림절,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법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저 이제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축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앞에 이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하면 이 연말을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연도의 대림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영혼의, 내 신앙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는 좀 달리 조금 더 이 목마름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좀 붙잡으셔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길, 이 절기 안에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두 글자로 한다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앞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마음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도 이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이 현실이라는, 오늘의 이 현실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여전히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할까? 오늘은 또 무엇을 입으며 살아야 할까? 현실적인 이 어려움 벽에 염려의 먹구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 예수님께서도 분명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내가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 12명 너희들은 이제 제자로서 땡! 탈락이야. 다른 12명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빠진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복음 12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 안에 보여줬던 그 제자들의 모습,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십니까? 교회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좀 열심히 해봅니다. 말씀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분명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염려가 가득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 약할 때 강함을 주실 거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앞에 염려의 벽이 너무나 높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과연 앞으로도 날 이끌어 주실까, 지켜 주실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 오늘도 내 힘으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염려들을 해결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보고 아둥바둥하며 움직여 봅니다. 마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염려의 바다에 푹 빠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이 물질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요청을 하십니다. 어떠한 요청을 하시냐? 33절과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심지어 때에 맞춰 잘 채워줄 테니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더욱더 청취하려고, 쟁취하려고 얽매이거나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물로 여겨서 그것에 마음을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보물로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5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요, 이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이 마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처럼 보이는 튜닉을 입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갑자기 달려야 할 일이 생기거나 뭔가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일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때로는 뭔가 싸워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 빠른 몸놀림이 필요할 때에는 이 튜닝의 뒷자락을 다리 앞사이로 끌고 와서
띠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튜닉이 마치 바지처럼 순간적으로 되겠죠. 이러한 모습은 무엇인가 갑작스럽게 빠른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허리에 띠를 좀 띠고 있어서 오늘 또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명령은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밤에 이 숲속을 혼자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손전등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밝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영을 하다 보면요, 혹은 숲속을 걸어갈 때 이 전등을 사용하면서 이 전등 하나로 굉장히 밝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전등을 끌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왠지 좀 너무 깜깜해서 무서운데 하면은 다시 전등을 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갑작스러운 우리가 어둠을 만날 수 있으니,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으니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말씀을 붙잡아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둠에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자세로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어떠한 상황에도 미리 좀 대비하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명령을 듣긴 들었는데 혹시나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는 딱 하루 동안 결혼식을 하죠. 근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무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은 시간이 되면은 이 7일 내내 참여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시간이 안 되면은 순간적으로 하루만 참여하고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결혼식에 참여한 주인을 보낸 이 종들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루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7일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집 대문을 이렇게 두드려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이 외출했을 때에 대기하고 있다가 망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두어서 주인이 도착하면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한 명의 종은 문을 열어주고 또 다른 한 명은 들어오는 주인을 이렇게 맞이하며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종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늦게 들어와 기다리며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을 보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본문 3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자신이 들어왔을 때 이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을 본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맞이해주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그 기쁨을 듣고만 있다가 결혼 이후에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희 가족이 5명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이렇게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이 별로 없으셨고 어머니도 별로 말씀이 없고 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취미도 취미가 독서, 음악 감상, 어머니의 취미도 공부, 음악 감상.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항상 고요하고 뭔가 좀 리액션이 좀 상당히 소극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딱 10년 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특기도 취미도 대화입니다. 이 아내가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이 아들 역시 취미가 대화이며 특기도 대화입니다. 자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 아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 번호를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가면은 들어간 순간 확 최선을 다해 달려오면서 저에게 안깁니다. 달려오다가 이제 첫째가 등치가 좀 많이 커서 막내가 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막내는 좀 머리를 써서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해서 제 목을 확 매달고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말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에서만 은폐은폐하는 이 사춘기가 올 것입니다. 뭐 이들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반겨줄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를 반겨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마음에 때로는 제가 퇴근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막 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주는 종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있어 기다릴 때에 우리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이런 찬양이 하나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위한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때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이 불청객의 침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강도는요, 집을 목적지로 정하고 들어갈 때에 내가 며칠 몇 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늘 경계를 하면서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본문의 시대였던 도둑들은 이 당시 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흙으로 지어진 벽이 있었고, 진흙으로 지어진 그 외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뿐만 아니라 벽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가 있으니, 마치 도둑처럼 들어올 때가 있으니 제자들에게 그때를 준비하면서 잘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가 자신의 직업과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당장 눈앞에 보였던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이러한 염려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쌓인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좀 띠고 등불을 켜고 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마음으로, 언제 들이닥칠 모르는 그 강도를 대비하는 그 집주인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길지 않은 시간, 수많은 시간을 바로 이 미래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지? 먼저 생각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한 사람, 잘 기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백화점 1층에 가면은요, 굉장히 비싼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그것을 보기 위해 놀이공원처럼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꼭 입어야 할 옷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옷은 바로 회개의 옷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맨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었냐?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회개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목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 로마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림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고민하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이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정이 좀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노동이 주는 이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눈앞에 너무나 가까워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로 염려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대와 염려와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번 한 주 어떤 준비를 하시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삶에 이 죄의 옷을 이번 대림절 기간만큼은 좀 한두 개 벗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 내 삶에 아주 조그만 변화라도 좀 일어나 보고 그 일어나는 변화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그리고 복음을 올 겨울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자매들만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내 성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대림절은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기억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새기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대림절 이 4주의 기간 동안 나를 위한 준비와 설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습관적으로 내려놓지 못하였던 이 죄의 옷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 소망으로 인한 설레임이 이 기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말이라 다른 이들로 기뻐하고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였으며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준비는 이제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 이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복음을,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연말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갈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청년부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예배 자체가 무너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배울 때 정말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일마다 드리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주님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등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지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 영등포 교회의 귀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와 영등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만약 연대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위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순간적으로 이 늘어남인데, 주님 백신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코로나의 기승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아직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함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소망과 기대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며 움직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너무나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종교의 문제, 정치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선한 계획을 꿈꾸며 선한 계획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굳어진 낡아진 이 죄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회개의 옷을 입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에는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12월에 주님 안에서 더욱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서 주님을 향해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순모임을 이끌었던 그 순장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올 겨울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등포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통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그리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온 삶들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청년들의 손길들이 습관이나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차가워진 신앙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빛으로 추운 겨울에도 따스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신 여러분, 한 주간도 깨어 있어서 회개의 옷을 입고 잘 준비하셔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신바람 공동체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대림절에는 회개의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제가 먼저 중요한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등포 교회에서는요, 지난주 공동의회 1차를 통하여서 일꾼을 뽑기로 결정하여서 항종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투표에서 다 정해놓은 일꾼의 숫자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정해진 수가 조건에 안 맞춰져서 뽑히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3차까지 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게 되면은 토요일 날 저희가 바람이로 공지해 드립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요, 딱 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만 18세 이상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등록되어 있는 우리 영등포교회 교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이 영등포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선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가 벌써 12월입니다. 네,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생일이 있죠. 네, 생일 여기 성민이, 선영이, 지수 누나, 유연이, 송이, 하은이 누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지 혹시 아시는 사람 있으면은 생일 축하하다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축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마이 갓! 누가 치는 거야? 언제구나. 소리 좋네요. 징징징. 뭐야 여기 생일자가 있잖아.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카메라 어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호이. 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신바람 공동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도 좋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순모임 있으니까 바로 줌 링크 통해서 순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대리민절 시작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늦바람, 한이바람, 새들바람 약간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1등 이게 공모가 되면은 내가 한 게 채택이 된다.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골든벨보다 더한 상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순모임 때 한번 순장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의견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는 거의 신바람 공동체가 늦바람이 되고 싶지 않고 새떼바람, 한이바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신박한 게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경 필사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또 나누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나 뭔가 내가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교재도 드리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신바람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찬양을 미리 올려드리니까 혹시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호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배송도 해드리니까 저기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고 가셔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이번 주에도 또 네, 금요 공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7주 차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은혜롭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굉장하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저희 군인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이제 성탄 기프트 박스라고 이제 약간 선물 같은 걸 줄 거예요. 막 사진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말고 필요한 것들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군대가 좋아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네, 뭐 하여튼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다윗이, 호진이, 수원이, 원영이, 효준이, 상원이, 진용이 이렇게 있는데 진용이는 하여튼 다 주세요, 여러분. 네, 하여튼 이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저의 자그마한 관심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네,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가져오셔서 그냥 저기 앞에 저희가 박스를 둘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네, 던져 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 내가 진용이랑 좀 친하다 하는 분들은 이따가 끝나시고 롤링페이퍼 한마디만 네,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회사 화이팅, 공부 화이팅, 모두 다 화이팅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수고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 우리 주만 높이기를 원합니다.